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까지 사무엘상 17장을 했는데 한 사주 한 것 같아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을 보든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 18장 앞에 17장이 나오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다 듣잖아요. 교회에서 수많이 들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를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자, 또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야기로 성경을 그렇게만 이렇게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게 본받아야 될 이야기로 보면은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우리하고 다윗은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긴 거지 제정신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문맥도 모르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이 안 됐다. 근데 제일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이게 이야기잖아요. 역사서하고 이제 서신서하고 다르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편지란 말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지금 사무엘상 이런 데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야기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 이제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전부 다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쭉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체를 그 설교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자, 요셉처럼 꿈을 가지자, 다윗처럼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라 그래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본받아서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기도했다 하면은 기도하는 본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적시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가 나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 하면은 한 끼는 금식하자 이렇게 나와요. 또 40일 하자 놓고 안 해.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체를 읽으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다. 근데 해보면은 다윗처럼 살 수가 없다. 골리앗 앞에 딱 쓰면은 다 토껴버려요. 다 토끼지 남아있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받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40일 동안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한 명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목숨을 걸 사람이 없어요. 하고 목숨 걸어도 안 돼. 목숨 걸어봤자 개죽음이야. 나가면 그냥 한 칼에 그냥 죽어. 그러니까 나가봤자 어차피 개죽음이기 때문에 나가도 의미도 없고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자 하는 그 말은 전혀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죠. 문맥. 문맥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하는 거죠. 문맥을 보면은 그 앞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앞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이 겁이 없게 만들어주고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신 거예요. 그 주체가 성령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게 문맥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자, 문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예표가 돼요. 첫 번째는 죄인의 예표가 되고 죄인, 다윗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의 예표가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다윗을 그냥 그 죄인으로 해석하면 정확하게 성경이 해석돼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문맥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는 다윗이나 모든 성경 인물들을 죄인으로 해석한다. 세 번째는 그 죄인들이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이게 세 번째예요. 이 관점 세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성경 본문이든지 읽든지 이 관점으로 읽으면은 복음적으로 성경이 딱 보여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죄인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본받을 게 없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한다. 그것도 본받을 게 없어. 그렇죠. 문맥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그 문맥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쓰시는가 이게 문맥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거의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유명한 사람들도 안 가르쳐요.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하나가 논문을 쓸 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석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펼치더라도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성경에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여져요. 관점이 다르면 이게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 생각이 어서 오세요.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은 이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잡초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봐요. 잡초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야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을 수 없는 건가 이거는 맛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저는 이 산야초 나물의 관점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설마 저걸 먹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도 이 코로나 때 그 산야초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이후에 눈의 밝기가 다릅니다. 눈의 밝기가. 그러니까 산에 가도 이제 가자마자 이제 유튜브를 하도 많이 찍었으니까 이거는 먹을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게 딱 보면은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쪽이겠다 없겠다 이런 어느 정도는 다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가면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서 상당히 달라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정은이도 민화를 좀 이렇게 하잖아요. 민화. 옛날에 민화 같은 거 이렇게 벽에 그려져 있으면 아무 가치 없이 봤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중에도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또 특히 한국의 그 자개농 있죠. 그 조개 껍데기로 이렇게 만든 자개농 있죠. 그거 한국 사람 그거 얼마 안 했거든요. 자개농. 보면 요 근래도 아파트인데 보면 자개농 같은 거 내놓고 막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레스토랑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버린 자개농 농장 있잖아요. 자개 착 붙어 있는 그런 거 다 가져가 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설치하면은 이 조명 딱 쏴버리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치를 해요. 그게 물 건너가서 영국에 갔다. 그러면 그건 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 그거 지금 그거 만드는 기술자가 거의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또 가치가 수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서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아가스 하신 거 이제 아마 들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가스를 그냥 볼 때는 이게 뭐 남녀의 이야기고 이렇게 이제 별 내용을 은혜를 못 받죠. 근데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가 다 들어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 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프리즘, 키아즘의 관점, 대칭의 관점에서 쫙 풀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의 관점으로 성경을 쫙 보니까 어때요?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이죠. 내가 전혀 볼 수 없었던 세계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경이 보여질 수도 있고 이제 안 보여질 수도 있다면, 뭐 야구장에 갔다 칩시다. 야구장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뭐 자매들은 야구장에 가도 저걸 저렇게 뭐 쓸데없이 저렇게 공을 던지고 뭐 치고 또 저렇게 아픈 공에 맞아가 아프다고 쩔뚝쩔뚝 거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시답잖게 여긴다 이 말. 근데 미국에 넘어가 보세요. 그것을 뭐 이치로라든지 뭐 잘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연봉이 상상을 초월해요. 연봉이 1년에 수백억을 번다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손흥민 선수가 가서 막 발로 차고 막 그래가지고 연봉이 굉장히 높죠. 연봉이 높아봤자야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를 못 따라가요. 그만큼 대단하단 말이에요. 야구 자체가. 근데 뭐 관심이 없는 자매들 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시답잖게 본다 이 말이에요. 시답잖게. 근데 그 연봉을 듣는 순간에 벌써 입이 쫙 벌어지면서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하고 절대 안 만나. 그 프로야구 선수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를 알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세계가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 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을 보는 게 다르고 또 내가 환경을 보는 거하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환경을 보는 게 다르죠. 그러면은 다윗의 눈에 비친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골리앗은 동일한 인물이지만은 다르게 보인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으로 봤잖아요. 육으로 봤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준되었다면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가가 기준이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기준이야. 그걸 자기 중심성이다 그래요. 자기 중심성이란 말은 모든 걸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면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딱 그 기준으로 살아요. 하루 24시간.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느냐? 내가 아느냐? 내가 모르느냐? 딱 요거밖에 없어. 여기서 못 빠져나.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24시간 중에 하는 게 별로 있나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대부분 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살아. 왜냐하면 그게 안전해요. 안전하거든.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아예 도전을 안 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만 사람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 그걸 육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딱 만나면 다 동굴 속으로 숨고 나무 뒤에 숨고 숲을 뒤에 다 숨는다. 아예 그 영역은 생각을 안 해. 근데 딱 다윗 혼자만 자기를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안 본다고요. 왜? 자기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은 자기가 기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사냐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로 갈라가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요, 어디에 갇히냐면 자기 세계 속에 갇혀버려요. 우물한 개구리야.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에 나가지고 막 믿습니까? 하고 막 외치고 막 한국이 복음화 될 걸 믿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믿습니까? 막 말은 많이 외치죠. 근데 딱 자기가 현실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 목사 자리를 딱 뺏긴다. 그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딱 그래서 쫓겨나면 쫓겨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앞길을 인도한다고 압니다. 담임 목사 자리에 있으니까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큰 소리를 막 쳐. 근데 담임 목사 자리를 딱 쫓겨나는 순간에 개털돼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현실하고 부딪혔을 때 필요한 거지. 현실도 없는 데서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봤자, 근데 그것을 외치는 게 자아란 말입니다. 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소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쳤겠어요.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환경 앞에 딱 가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아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놓냐면 꼴찌. 평소 때 그 형들이 동생 늘 무시했잖아요. 다윗 보고. 자기 집안에서 제일 무시당한 애가 다윗이야. 근데 제일 무시했던, 제일 능력이 없고, 그 집안에서 8번째니까 형들이 게임이 되겠어요? 형들은 막 30대, 20대 막 이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10대란 말입니다.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이제 군인으로서의 훈련 경험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잽도 안 돼요. 근데 그 집안에서 제일 꼴찌 막내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일하게 혼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능력이나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통치한다. 그러면 그 다윗과 비교해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정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서 영원히 사신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다윗은 안 죽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안 죽은 상태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구약의 기름 부음 받아도 골리앗을 이겼죠. 그죠? 구약의 외적 기름 부음 수준으로 기름 부음 받아도 골리앗을 이길 정도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신약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 신약에 우리는 그런 외적 기름 부음이 아니라 내적 기름 부음까지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구약의 외적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만은 제한이 있다. 왜? 그 다윗 자체가 옛사람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이고, 신약에 오면 내적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아마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진짜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른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내 인생에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났을 때, 내 인생에 통과할 수 없는 광야를 만났을 때 아무도 못 통과한다. 다 죽는다. 이 말. 거기서 방황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을 모르는 결과고, 구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그 말씀대로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반대말로 뒤집어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지식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또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체를 읽어보세요. 핵심이 뭐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네 권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인생이 달렸다. 다른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평화로워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은 문제가 생겨. 그거를 가지고 그 이야기만 계속해요, 계속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이 있죠.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 위로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쪽 지역에 주로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런 헬라 이런 제국들이 막 등장하고, 밑에는 항상 로마가 있고, 왼쪽에서는 블레셋이 있고, 오른쪽에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이 다 진을 치고 있다고요. 그 중앙에 그 중앙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항상 위로도 강대국이고 아래도 강대국이야. 한국하고 비슷해요. 위로는 이 나쁜 쪽으로 최고의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있죠, 우리나라. 아래는 막 일본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센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딱 한국이 딱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국은요, 자주 국방이나 스스로 쓰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외교를 잘해야 돼. 줄타기를 잘해야 돼. 근데 요즘이 사실 한국이 아마 지금까지 역사상 몇 번에 한 손에 꼽을 만큼 좋은 시기예요. 다른 말하면 거의 자주 국방이 될 정도 수준까지 한국의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하고 붙어도요, 1대1로 붙어도 게임이 안 돼. 북한은 남한 혼자 그냥 딱 끝내버릴 정도로 힘이 세고요. 지금은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붙어도 이길 수는 없어도 상대방이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세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외에는 항상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거기 뒀느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요 끝부분에 딱 둬가지고 위로 바벨론 지역과 이 애굽 지역의 중앙에 딱 두신 이유가 있다고. 여기서는 자기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외교를 다 책임져.
위쪽 지역과 아래 지역의 모든 강대국을요, 하나님이 다 막아줘. 심지어 여기 있으면서 있잖아요. 사사기 보면 그냥 12지파로만 딱 살게 해요. 왕도 없어. 사사기 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왕도 없죠. 그게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왕이 없다. 그럼 군대가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군대가 없어. 정규군이 없어. 그런 나라 봤어요? 군대가 없는 나라.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다고요. 근데 군대가 없어도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100% 안전해. 100%예요, 여러분. 누가 군대냐? 여호와가 군대야.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그게 이번에도 까갔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몰라. 만군의 여호와가 뭔지 몰라. 한국의 국방력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으면요, 군대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 군인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 그게 여호수아 쓰고 사사기서예요. 말이 돼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가 군대가 없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요,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가족. 아니, 한 나라가 군대가 없어도 되는데 한 가정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뭐. 여러분 개인은요, 말할 것도 없어. 개인은 말할 것도 없어. 한 나라가 군대가 없어도 되는데, 그것도 어디 사이예요? 위로 바벨론이고 아래로 애굽이라니까. 그 강대국 사이에서도 군인 한 명 없어도 괜찮다니까. 여호와가 지키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미국이 제대로 편을 든다.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 맞죠? 못 건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한 절반 정도 도우니까 전쟁이 계속되죠. 제대로 돕겠다. 항공모함하고 띄우고 제대로 해보면 러시아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 미국이 개입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면 중국하고 막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참고 있는 거죠. 제대로 개입하면요, 여기는 우리 땅이다. 보세요. 미국 땅 한 평조차도 누가 건드릴 수 있나요? 미국 땅 한 평도 못 건드려요. 일본이 괜히 까불다가 진주만 기습했다가 개털 났잖아요. 한 평을 못 건드려요. 미국 땅 한 평을 못 건드려요. 우크라이나 땅은 막 공격해도 미국 땅은요, 한 평도 못 건드립니다. 한 평 건드리는 순간 전쟁이 난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우리가 땅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죠? 백성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 그게 천국이란 말. 자, 그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이름이, 나갈 때 뭐라고 외쳐요? 이번에, 여기 좀 크게 해놔야 되는데, 45절에, 17장 4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왔죠? 만군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나가죠. 만군의 여호와.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셔야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스라엘을 그 무너뜨리려고 히스기야 왕 때인가 했는데 어느 왕 때인가? 그때 적군이 10만 명인가 수십만 명인가 그 성을 딱 포위를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인가 두 명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그냥 싹 몰살시켜버려.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그냥 다 끝내버려.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한테도 와서 할례 받으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하나 아버지께 구하면은 12영이 되는 영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늘의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12사단을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2명이 아니고 천사 12명이 아니고 12사단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면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러 온 게 아니고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 예. 자,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 글자가 좀 확 커져 있어야 되는데 17장 45절 말씀이죠. 저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냥 교리로 내가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라는 걸 아는 거하고, 여러분 교리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 실제 역사 속에서 역사 안에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안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게 우리 인생을 다른 각도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확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니까 염려가 사라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2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시게 하시고 먹이시고 고기까지 먹이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200만 명을 40년 동안 아무도 일한 사람이 없잖아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아무도 일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그들이 굶주리거나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게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이즈는 그 정도의 사이즈다. 근데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이즈는요, 우리 가족도 못 먹여 살리는 하나님 사이즈야. 그러니까 가족 해봤자 뭐 4마리밖에 안 돼요. 조금 많은 것들 해봤자 6마리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몇 마리도 안 되는 거 못 먹여 살릴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냐면 누가 믿느냐면 내가 믿는 거야. 내가 성령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니까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맨날 뭐 지질공상이죠. 뭐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요 조그마한 머리 속에서 온갖 걸 다 돌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근데 야,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뭐 하나님 사이즈가 크니까 사랑도 안 크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작으면 사랑도 작아. 근데 하나님 자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능력도 크고 그분이 사랑도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그냥 말씀으로 뚝딱 만드셨어요. 뭐 손도 쓸 필요 없어. 그냥 생각하고 그냥 말만 딱 내뱉어.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면 뭐 손발이 움직이지도 않아.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생각하고 말만 딱 내뱉었는데 우주에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져.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말만 해도 온 우주가 만들어진다.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이즈를 묵상하지 않는 거야. 그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고 뭐 보냐면 자꾸 나만 보는 거야. 이렇게 거지 보따리 들고 나를 보는 거야. 이렇게 나. 내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내 보따리 안에. 항상 내 머리 보따리, 내 지금까지 스펙 보따리, 이런 보따리 들고 오고, 내 안에 지금까지 어느 대학교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나는 공부를 막 했고, 항상 그 거지 보따리 들고, 그거 가지고 갈고 닦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크심 안에 살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가. 그러니까 내 형편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뭐냐? 자기 형편이 안 보였다. 자기가 꼴찌인 게 안 보였다. 자기가 막내인 것도 안 보였다. 자기가 지금 갑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지금 그냥 평상시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뭐냐? 나란 말입니다. 왜? 나는 자꾸 나를 보게 한다. 나를 보게 하는 이것이 있는 이상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나를 보고 있는 요게 옛사람이다. 나를 보고 있는 요 사람이 죽은 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구속한 주만 보인다. 세상과 내가 있으면 구속한 주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세상과 나는 간 곳도 없고, 그거 가끔 가다 은혜 받을 때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그러면 안 돼. 근데 세상과 나는 어디서 간 곳 없는가? 십자가에 있으면 완전히 가버린다. 완전히. 나를 보는 내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보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내 자신을 안 보게 되느냐? 내가 완전히 쫄딱 망해야 내가 안 보여요. 거지가 거지 보따리라도 있는 이상은 자기를 본다, 이 말입니다. 거지 보따리도 홍수에 떠내려가 봐야지. 아예 빈손으로 그냥 왕자를 따라가지. 그 홍수가 나야 돼. 그래가지고 보따리가 다 떠내려가야 아무것도 없어야 그냥 맨손으로 왕자 따라가지. 저도 거지 보따리 같은 첫 목회가 다 떠내려갔잖아요. 근데 첫 목회가 거지 보따리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130명 모아놨다고 그거 너무 좋다고 막 그거 갈고 닦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막 그거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 거지 보따리야. 그 보따리보다 훨씬 더 큰 거,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보게 할 것이다.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아니, 내가 잃어버린 게 괜찮아. 나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만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인생 동안 살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보따리가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하나 보따리 안에 드는 거 숟가락 하나 어디 주워 오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경쟁을 통해서 숟가락 하나 주워 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밥그릇 하나도 그냥 그 거지들 사이에 경쟁을 통해서 밥그릇 하나를 겨우겨우 내가 그 중에도 조금 A급 국자를 내가 그래도 거지 세계에서는 그래도 A급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 거지 세계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거란 말입니다. 전부 다 A, B, C급 중에 A급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세계에서 A급이니까 못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서 A급을 보게 되면 이제 입이 딱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그 첫 목회 12년에 가 130명 모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목회는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지금 딱 3년 했거든요. 3년 했는데 서울 집회만 매달 모이는 게 한 8, 90명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까지 다 합치면은 지금 뭐 우리 전국에 합치면은 뭐 130명도 훨씬 넘죠. 근데 이게 뭐 3년 만에 이렇죠. 유튜브만 해도 지금 뭐 3,000명이 넘잖아요. 뭐 1년에 1,000명씩 늘어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게임 말이 안 되죠. 1년에 1,000명씩 구독자가 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12년 내가 130명 모았는데 유튜브만 1년에 1,000명씩 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첫 번 거지 보따리를 안 잃었으면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거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했던 그거를 안 잃어버리려고 그거를 꽉 붙들고 있으면 더 좋은 게 안 오는 거야. 더 좋은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걸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세계가 있다면. 그래서 욥도 보면 첫 번째 가족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잖아요. 첫 번째는 망한 인생인데 두 번째 인생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거예요. 아들이 없던 사람이 아들이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들 없던 사람이 아들을 잃었다. 아들을 얻었다.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아들 없던 사람이 아들 하나 생겼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들 없던 사람이 아들 하나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 망한 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 그죠? 아브라함만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됐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지금도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아들도 없이 그냥 자기 이름 뭐 아브라함 석자가 이름 석자가 역사에 전혀 남을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지금 세계 역사에 그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이 한 절반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 지난번에 해까지 했던 17장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골리앗을 이기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군대에도 들지 못하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군대의 숫자에도 들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왕도 할 수 없던 일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꼴찌가 1등 돼버렸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 얼마나 놀랍고 큰 세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 교육을 시킨다. 뭐 이렇게 할 때도 그냥 뭐 성경을 가르친다, 예배 참석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신앙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의 교육이라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 그것이 너의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줘야 진짜 신앙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 자녀들이 야,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 믿어요.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야. 맞죠? 하나님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지옥 보내는 하나님. 그러니까 초장부터 무서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내.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면은 하나님은요, 사실은 좀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을 전해. 좋은 전도 방법이 아니다만.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미 우리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이미 지옥의 상태라. 거기서 출발해야 돼.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딱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저주고 멸망이고 지옥이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사는 게 지옥이야. 하나님 나라 바깥에 사는 거.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사는 게 지옥이라.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자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 당신의 자원이 감당이 안 되면은 인생이 다 파멸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진짜 아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이 공급되면은 결핍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공급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고 예수 믿으면 천당 보낸다 이렇게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야기 딱 들으면서 야, 내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데 내 이미지가 이미지 관리가 안 되네. 다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전철근 목사를 소개하는데 바로 그 교회에 오면은 천국 같은 삶을 펼쳐줄 것이고 바로 그 교회에 안 오면은 지옥에 보낼 거다. 이렇게 저를 만약에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면 안 된다는. 그것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사랑을 못 받죠. 그게 지옥이에요. 자,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우리 애가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얘가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 얘한테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네가 부모하고 같이 있는 건 천국이고 부모가 떨어지면 지옥이다. 이거죠? 안 그래요? 부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사랑의 공급을 못 받고 보호를 못 받고 그죠? 보살핌을 못 받잖아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얘가 부모하고 같이 살면은 부모의 모든 것을 공급받죠.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부모이시고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난 사람은 고아와 같이 살게 되고 과부와 같이 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큰아들이건 작은아들이건 하나님은 다 아들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서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자기의 모든 부유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예수 참당 불신 지옥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꽂히겠냐고요. 지옥에 꽂힌다며, 지옥에. 예. 지옥 보내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그래서 전도하기는 조금 쉽게 쉬워요.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서. 그래서 뭐 이런 그 구원파 계통의 교회들은요, 그 전도 집회를 해요. 전도 집회하면 뭐 한줄 아세요? 항상 영상을 틀어, 이렇게. 지옥 영상.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곧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날짜까지도 막 이야기해 주기도 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공갈 협박을 다 해. 그러니까 들고 있잖아요. 천국, 지옥. 666표 마지막 그거.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영상 도움 왔어요 나한테. 아 최고입니다. 그 말이 안 나오다 내가 아무 말이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지옥 보내는 하나님,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두려운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요, 무서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요? 무서운 사람하고. 네? 무서운 분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냐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그리고 몇 명 전도 못 해요. 근데, 그거는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다 통해. 공갈 협박은 몇 명한테만 통해. 그렇죠? 근데 사랑은 다 통해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십자가는 긍휼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까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윗에게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다윗처럼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죠? 이기는 삶을 살잖아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는 삶을 사는데 이 좋은 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에게 뭐 다이아몬드 하나씩 주겠다 하는데 그럼 이 중에서 거절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안 그렇겠어요? 다이아몬드 주겠다는데 다 안 받겠어요? 예. 근데 구원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랍니다. 너무나 풍성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도 복이고, 죽어서도 복이고, 여기 가도 복이고, 저거도 가도 복이고, 망해도 복이고, 흥해도 복이고, 병 걸려도 복이고, 나도 복이고, 모든 게 다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전하고 싶은 거 다 전하고 싶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하고 싶어. 그러고 나서 제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그전에 내가 전도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누구나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만 보면은 다 예수 믿고, 부부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 예수만 믿어보세요. 그냥. 한 방에 끝나, 한 방에. 이뻐 보여, 상대방이. 그게 딱 실제가 아니까, 전도 쉬워요. 이 부부관계 안 좋은 사람만 찾아다니면 돼. 한둘이 아니잖아, 한둘이. 부부관계 안 좋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만 다 찾아가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부부관계가 좋아지는지를 딱 설명하고, 간증을 딱 하고 끝나버려요. 쉬워요. 그럼 내가 경제적으로 망했다. 그럼 경제적으로 망한 사람한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망해도 이게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되니까 망해도 내 안에 평강이 있더라. 흥해도 평강이 있더라. 이제는 환경과 상관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전해야지, 천국을. 그렇잖아요. 구태여 지옥을 이야기할 필요 있나요? 현재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데 현재 지옥에서 건져내야 된단 말입니다. 현재의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예. 여러분 강력해요. 진짜 보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면 여러분의 입을 이렇게 못 다물어 이렇게 다물고 이렇게 말 안 하고 싶어도 말하게 돼. 왜? 너무 불쌍하거든. 저 문제 저렇게 쉬운 문제인데 예를 들면 1 더하기 3은 얼마예요? 예?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1 더하기 3은 얼마예요? 막 말하고 싶죠? 답을 아니까 막 말하고 싶잖아. 참고 있는 거지. 그 내가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내가 방법을 알아.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해결되는 방법을 알아. 말 안 하기가 더 힘들다니까. 말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말 안 하는 게 힘들다. 말 안 하는 게. 그래서 저도 복음을 탁 알고 나니까 야, 인생의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말은 문제를 이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였죠. 전쟁 지금. 전쟁은 국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시살데없는 조그마한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느냐 노예가 되느냐 가족을 내 형들을 가윗 같은 게 자기 형들이 지금 다 노예가 될 판이야. 죽임을 당할 판이야.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원이 지금 죽어서 천당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전쟁 상황이 지옥이죠. 맞잖아요. 블레셋과 전쟁 딱 대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지금 지옥 같은 상황을 왔단 말입니다. 그 골리앗에게 이빨에 계속 까이면서 두려움 가운데 40일 동안 동굴에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40일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고 14년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근데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대장 대신 예수가 딱 나가서 그냥 돌 하나로 그냥 다 끝내잖아요. 그 떠인 돌이잖아요, 떠인 돌. 그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도 보면 떠인 돌이 와서 거대한 신상을 딱 때려가지고 거대한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돌로 다 채우죠. 그 예수로 채운단 말입니다. 예수가 도움의 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죠. 그게 이스라엘 전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 전체가 그 강유신 목사님 성지에 대해서 막 그분 한번 파탁하면 10년을 파버려요. 그냥. 이스라엘 지리에만 10년을 파 그냥. 이게 파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다 그러죠.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다 하면 뭐 생각나요? 803 이 돌 있잖아요. 돌. 산에 있는 돌 이런 거 생각하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다 하면 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 전체가 바위래. 하나의 바위. 그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반석이다. 한 나라 전체를 바치고 있는 반석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개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미예요, 개미.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크심을 진짜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뭐 다른 건 다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가서 하영재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그 전에는 하영재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면 부럽다, 속으로 부럽다. 우리 교회는 언제 한번 저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많은 교회를 섬기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 세계가 딱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좀 작네. 하영재 목사님 목회가 너무 좀 작네. 진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영재 목사님의 목회 그 자리에 나를 딱 세워놓으면 만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부러웠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뱁새고 그분 황새라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안 부러워. 왜? 하영재 목사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뭡니다. 그러니까 한영조 목사님만큼 살았고요. 그 집안이 대기업 집, 뭐 동아 신동아인가 뭐 거기 자기 가족이 그 대기업 그쪽에 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있는 집안이니까 뭘 해도 목회가 돼. 이게 기본 쩐이 있어. 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일단은 주변 이렇게 풀이 좋아. 인력 풀이 좋아. 목회가 쉽다는 말입니다. 서울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목회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짜 알고 보면 손해예요. 내가 백그라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라. 왜? 내가 그걸 의지하거든. 그걸 의지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게 뭐냐? 하인조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백그라운드가 거지 보따리야. 거지 보따리 하니까 개념이 잘 안 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게 거지 보따리라니까. 왜냐하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보따리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은 자기 것으로 살아. 자기 것이 너무 좋으니까 못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돈이 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 다 드린다 이런 거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없는 것들이니까. 있는 것들은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어봤자 다 10억 미만이고 뭐 이런 없는 것들이잖아 우리가. 뭐 1억도 없는 것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죠? 뭐 있어봤자 얼마나 갖고 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거기서 100억 딱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재산이 100억을 딱 넘는 순간에 그게 거지 보따리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따리로 보이기 시작해요. 절대 못 버려. 절대 못 버려요.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얘기해요. 100억이 넘는 순간에 여러분의 100억하고 여러분의 생명은 거의 동급이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놓을 수 없는 거지 보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0억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그 100억이 그 거지 보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여러분도 뭐 보니까 별로 능력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내 능력을 별로 그렇게 이렇게 내세우지도 않고 그냥 내 능력을 거지 보따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뭐 하버드 정도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을 절대로 거지 보따리라고 할 수가 없어. 절대로 자기 능력을 무시 못해. 그렇죠? 저도 있잖아요. 뭐 버클리 정도 나왔으면 네 버클리 나왔다고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지글지글하게 버클리. 서울에 가니까 목사님도 버클리 대학 나왔고 거기 성도들도 다 버클리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클리들만 모였더라고요. 버클리들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버글버글하게 모여있어 이렇게 버클리들만. 자기들만의 리그야. 자기들만의 교회가. 거기서 뭐 한국 대학 나온 것들은 이제 들어가지도 못해. 그 버클리 대학 나온 게 거지 보따리란 말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좀 나와보세요. 그 거지 보따리라 해. 내가 아이비리그 나오면 근데 아이비리그 나온 나를 못 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이 거지 보따리로 절대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그 보석 보따리로 보이지. 아이비리그 나왔는데 어떻게 거지예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어떻게 거지야? 내가 연세대 고려대 나왔는데 어떻게 거지야?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거지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은 배설물이란 말입니다. 배설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죠. 그때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는 말은 그죠? 아이비리그 나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이비리그 나온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배설물로 여겼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것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멜리엘 밑에서 나온 걸 가지고 가르치면 한 명도 구원 못 시켜요. 한 명도 살리지 못한다니까. 그냥 가멜리엘 밑에서 배운 그냥 쫄따구 한 명이 살다 갔다 끝이라니까. 근데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이고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적었던 편지가 성경이 됐다니까 여러분. 가멜리엘 밑에서 배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내가 어느 대학 나온 것도 다 쓰레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연구해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그 세계적인 석학이 되잖아요. 이거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되냐 말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하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하고.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이 얼마나 어마무시무시한 이야기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그걸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의 스펙, 내가 직위, 목사, 선교사 이것도 다 버리는 거야.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제 사도 바울의 소원은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밖에 소원이 없어.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신약 성경 전체를 거의 다 그 3분의 2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 이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 됐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아. 사도 바울보다 더한 삶을 살아야 딴 것까지 복음이 전거돼. 사도 바울을 숭배해가지고는 기독교가 답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내가 똑같다. 그 제일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나야, 나. 나와 사도 바울을 비교하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하영기 목사님 저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하영기 목사를 비교했어.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 못 따라가요. 근데 못 따라가는 게 좋은 거라니까. 따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나도 하영기 목사님처럼 저렇게 서울 말씨를 좀 쓰고 서울 말씨도 쓰고 스피치도 잘하고 좀 더 이게 행정력도 있고 저러면 좀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속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내 경상도 말 하는 게 너무 좋아. 경상도. 내가 하영재 목사님보다 말빨이 더 없는 게 좋고, 더 못생긴 게 좋고, 더 돈이 없는 게 좋고, 더 무명한 게 좋고, 교회가 더 작은 게 더 좋은 거야. 왜? 그래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렇게 다 망한 자리에 두신 줄 아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이후에 자기 지금까지 살던 모든 스펙이 다 망하잖아요. 싹 다 망하잖아요. 싹 다 불타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 나타나는 일에 자기 존재 전체가 쓰임 받았고 그랬을 때 정말 그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잡혀갔을 때, 그 원래 예언자들은 빌립의 딸이나 빌립이나 이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착고에 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일부러 가서 착고에 채일 거 자기도 알고 간 거예요. 착고에 딱 채였죠. 채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로마의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그 로마 그 총독,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헤롯 왕과 그 부하들, 뭐 그리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 다윗이 재판받는데 다 와요. 그 자리에서 딱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네. 한 번에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착고에 처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재판받는 게 뭐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해서 결국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죠. 로마에 가서 또 가택 연금을 당해. 그러니까 자기 옆에 이렇게 착고에 채 이렇게 로마 그 시위대가 자기 옆에 한 명 이렇게 못 움직이게. 근데 자기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일 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성경을 보는 게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는 게 재미있으면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다른 거죠. 참 감사한 게 이제 원래 제가 작년에 키아즘 성경을 1월 달부터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올해 들어와서 진짜 이제 성경에 미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미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매일 2시간 반씩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1시간, 2시간씩 계속 자기들끼리 속으로 매일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신구약이 한 1180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하면은 3년이면 66권을 전체를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냥 1년 수준이 아니야. 하루에 2시간 반 해서 한 장씩 떼가는 거예요. 근데 3년이면은 66권을 한 장씩 다 떼버려. 근데 지금 1년 동안 한 인간들이 있어요. 한 장씩. 그러면 얼마나 했겠어요? 성경 3분의 1을 한 거예요. 성경 3분의 1을 한 장을 가지고 매일 2시간이나 2시간 반씩 공부한. 미친 듯이. 이게 진짜 부흥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제 1년 됐는데 내년 2년 차에 접어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좀 쉬었다가 할게요.